찬송가 370장 찬송을 들으신 후에 주일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묵도 드리심으로 주일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한 주간도 영혼 육관을 강건케 하여 주시었다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날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삶의 여건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저희들 지난 한 주간의 생활 속에서 연약하여서 알지 못하여서 순간적인 욕심 때문에 마음속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지은 모든 허물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모든 허물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기억하지도 마시고 뒤로 돌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간에 의롭다 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로 인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늘 보좌 여시고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풍성케 채워주소서. 이번 한 주간도 영혼 육관을 승리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며 감사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에 성삼위 하나님이 좌정하여 주시고 악한 사단의 계교는 모양까지도 물리쳐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교동문 15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 그들을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동일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돌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시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96장을 들으신 후에 장혜자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계명과 교훈대로 선을 행하며 살고자 다짐했지만 우리의 이심과 욕심을 따라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여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의 세단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세상의 유혹들 앞에서 참된 도움이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경험하는 모든 일마다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지만은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망각하고 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들을 허약한 믿음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원하시는 길로 들어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좋은 나라를 위해 봉사하며 기쁨으로 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도 알고 좋은지 모르고 좋은지가 많지만은 이 시간에 진심으로 아버지 앞에 회개합니다. 오직 고난의 예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예배자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감사가 넘치는 하루하루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오늘도 말씀 주실 때 성령의 말씀으로 뜨겁게 채워주시옵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심령에 풍성한 은혜의 말씀이 되어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축복받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권능이 저희의 생활 속에서 충만하게 임하셔 죄의 유혹에서 이기게 하시고 선한 사마리아인 같이 서로 베풀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우리의 생명이 닿기까지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석의 하나님이신 아버지, 우리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얻은 우리들이 구원의 감각이 식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늘 주님과 동행함으로 참된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규칙적인 생활과 확실한 생활 습관을 지켜서 우리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믿음의 생활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지켜줄 걸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23절 말씀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23절입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배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보아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간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간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같은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때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교독을 하신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23절의 내용의 말씀은 크게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는 오늘 그 1절에 보니까 누가 등장하냐면은 가이사랴의 고넬료라 하는 사람. 근데 이 고넬료는 누구냐?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한 사람은 등장하는데 누가 등장하느냐? 오늘 그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간 시각은 제6시더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등장된 이 두 인물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당시에 고넬료는 누구고 베드로는 누구인가를 보면은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방인 백부장이었다라고 말하고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가장 사랑을 받은 제자 중에 한 명이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고넬료에게 저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너희 집으로 초청해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 베드로에게 주의 성령을 통하여서 너는 너를 데리러 오는 고넬료의 일행들을 거부하지 말고 따라가라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한 내용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사실은 고넬료라는 이방인 백부장이 유대인인 베드로를 초청할 수 없었고 또 유대인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의 초청한 집에도 가서는
안 되는 상황이 그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느냐? 그 가장 큰 이유는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네요?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대인 외에는 다른 사람들은 다 누구라고 생각하냐면은 이방인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탁을 해서도 안 되고 그들과 같이 대화를 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율법의 하나의 규정처럼 여기고 살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우리가 저 이방인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저 사람들하고 그 음식을 같이 우리가 먹을 수가 없다. 왜? 우리는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는 음식을 먹는 구별된 사람들인데 저 이방인들은 그냥 지네들 좋아하는 대로 다 먹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것도 다 먹는 저들하고 우리가 식탁을 같이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저들하고 상종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당시에 이 성경에 쓰여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요,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살고 있냐면은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야 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들은 음식을요 2000년 전에 먹었던 것 그대로를 먹고 2000년 전에 먹지 말라고 했던 것들은 지금도 안 먹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는 음식은 어떤 거였어요? 일단은 이 땅에 다니는 짐승으로 말하면은 어떤 거냐? 요 굽이 갈라지는 거. 굽이 갈라지는 것은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은 돼지도 갈라졌고 소도 갈라졌고 양도 갈라졌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일단은 굽이 갈라져요. 이렇게 굽이 갈라졌는데 그 다음에는 굽이 갈라지고 뭐 하는 짐승을 먹어야 되느냐? 되새김질하는 짐승. 되새김질을 그러면은 개도 갈라지고 고양이도 갈라져 있고 돼지도 갈라져 있고 소도 갈라져 있고 염소도 갈라져 있고 양도 갈라져 있는데 여기서 되새김질하는 짐승은 어떤 거죠? 소, 양, 염소 여러분들만 먹는 거예요. 왜? 그것을 성경의 구약의 율법에 예시를 해놨어요. 하나님이 요것만 먹어라. 그리고 굽이 갈라졌지만 되새김질하지 않는 고기 먹지 말아라. 그러면 그 맛있는 무슨 고기 못 먹어요? 돼지고기 못 먹는 거. 돼지고기 못 먹어요. 저 사람은. 이슬람도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이슬람도 역시나. 자, 그 다음에는 바다 거 봅시다. 바다 물고기. 바다 물고기 맛있잖아요. 그런데 바다 물고기는 어떤 것만 먹으라고 그랬느냐? 일단은 고기에 비닐이가 있어야 돼요. 비닐. 그 다음에 지느러미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느러미도 없고 비닐이 없는 물고기는 먹지 말아라. 왜? 그건 부정한 거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장어가 맛이 있어요? 맛없어요? 맛있죠. 없어서 우리는 못 먹죠. 뭐. 안 줘서 못 먹지. 그런데요, 그 사람들은 장어 못 먹습니다. 왜? 장어 비닐이 없잖아요. 비닐. 그러니까 제한되어 있어요. 먹을 수 있는 게 제한되어 있어. 근데 조기는 먹을 수 있어요. 조기는 비닐이 있잖아요. 이렇게 딱 긁으면. 광어도 먹을 수 있고 우럭도 먹을 수 있고 먹을 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유대인들은
이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받아들이고요.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얘기한 것을 다 지켜 살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늘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살 수 있는 계명을 몇 가지로 만들어 놨냐면은 613가지. 여러분 우리한테 613가지 지키고 살아라고 리스트를 주면은 그거 지키고 살기에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 저 벽에 붙어있는 10계명 있잖아요. 1계명부터 4계명은 내가 하나님하고 지켜야 할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개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계명. 저 10개밖에 안 되는데 저 10개도 우리가 지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10개밖에 안 되는데도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저 유대인들은 613가지를 만들어 놓고요. 날마다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 범하지 않, 이거 안 범해야 되는데, 이거 지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되느냐면은 이 율법의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율법의 노예가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율법의 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고, 그 다음에 이슬람의 사고방식은 뭐냐? 여러분 기독교하고 유대교하고 이슬람하고는요 뿌리가 똑같습니다. 한 뿌리입니다. 누구의 뿌리냐?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 족장이라고 그러죠. 아브라함, 그의 아들 이삭, 그의 아들 야곱, 그의 야곱의 아들 12명의 자손들로 인하여서 오늘의 이스라엘이 형성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유다 계보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정통성이 그렇게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 유대인들은 지금도요, 이 구약의 613가지 뽑아놓은 거, 이거 지켜야 된다, 이거 지켜야 된다, 613가지에만 지켜야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니까 613가지 이 계명에 노예가 돼서 사는 거예요. 노예가.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이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왜? 오늘 또 어떻게 하면 이 율법을 범하지 않을까? 오늘 또 어쩌면 이 계명을 다 바로 지킬까? 여기에 아주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럼 이슬람은 어떠냐? 유대인은 아브라함의 적자인 이삭의 후예들이고, 이슬람은 아브라함의 첩의 하갈의 자식인 이스마엘의 후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똑같은데 엄마가 틀려요. 이삭은 하나님이 약속한 그 혈통을 통해서 온 자식이고,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과는 관계 없었는데 아브라함이 또 그의 아내가 하나님이 내가 75세 때에 너에게 아들을 주어서 그 아들로 인하여서 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고 저 땅의 모래알처럼 내 자손을 번성하겠다 했는데도 75세에 약속했는데 나이는 점점 먹어가는데 하나님이 약속한 자식은 안 주니까 이 아내가 이 아브라함의 그 아내 사례가 옆에 삭삭 꼬들기는 거예요. 아이고 나도 늙어가고 당신도 늙어가는데 하나님이 언제 자식을 줄는지, 자식도 약속을 해놓고 안 주신다고. 그러면서 차라리 내 종 이 몸종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이어가야 되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또 아브람도 들어보니까 그럴듯하게 생각해서 하나님의 약속과는 관계없이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은 게 누구냐면 그게 이스마엘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큰아들이 이스마엘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25년 후에 75세에 약속한 그 약속이 99세 100살 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란 이름이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은 웃었다. 이렇게 픽 웃은 거예요. 왜 웃은지 아세요? 99살 때 다시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한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에게, 아브라함이 99세예요. 내가 너에게 내년에 아들을 주겠다 그랬어요. 25년 전에 너로 인해서 많은 자손을 번지게 했다는 그 아들을 주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서 누가 들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들었어요. 그러고 생각하니까 어처구니가 없는 일. 왜? 자기는 이미 경수가 끊어져서 애를 낳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픽 웃었어요. 아이고, 웃긴 얘기 하신다고. 지금 내가 어떻게 애를 낳겠냐고. 그러니까 마치 오늘 80 넘은 우리 어르신들 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천사가 나타나서 안무개야 너 내년에 애를 낳을 거다. 그러면은 아멘 그러겠어요? 우스겠어요? 솔직하게 말해봐요. 아멘 그럴 것 같아? 웃을 것 같아? 웃지요. 아이고 하나님 좀 생각을 해보시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제가 지금 애를 낳겠습니까? 이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례도 웃은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웃었다 그런 뜻이에요. 웃었다. 근데 진짜 1년 후에 애를 낳았어요. 그게 이삭이에요. 그 이삭의 후손이 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이 속도 위반을 한 자식이 이스마엘인데 그 이스마엘이 누구예요? 저 이스라엘하고 맨날 싸우는 저 중동 지역의 그 이슬람 국가 사람들이. 이슬람 사람. 그러다 보니까요,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 외에는, 유대인 외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외에는 다 이방인이야, 이방인. 우리도 똑같이 이방인 취급한 거예요. 지네들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고, 나머지 사람은 다 이방인이야,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오늘 갑자기 성경에 등장한 인물 중에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방인 백부장, 군대 100명의 군인을 데리고 지휘하는 마치 한 중대장쯤 되는 우리나라 말 한 중대장쯤 되는 그런 장교예요, 장교. 그런데 그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저 유대인 베드로 요바에 있는 유대인 베드로를 청해와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당시 상황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가능하지 않다고 말이에요. 왜? 상종도 안 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집으로 데려오겠어요? 그런데 고넬료는 그대로 순종하고 자기 하인을 보냅니다. 이틀이 지나서 고넬료가 보낸 하인들이 베드로가 있는 근처에 갔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기 위해서 옥상에 올라가는 때에 하나님이 환상 중에 베드로에게 보여줍니다. 어떤 환상을 보여줘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짐승들이 보자기에 쌓여있는 짐승들을 이렇게 내려주면서 그거 잡아먹어라 그랬어요. 근데 그 짐승 중에 어떤 짐승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베드로가 나중에 뭐라요? 아유 주님, 나는 부정한 거 여태 먹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결국은 그 보자기에 어떤 짐승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구분 갈라졌어도 대세김질을 하지 못한, 또는 구분 안 갈라졌는데 또 대세김질을 해는, 그러니까 결국은 먹어서는 안 될 그런 부정한 그런 짐승을 딱 보자기에 싸서 내려놓고 먹으라고 그러니까 못 먹는다고 그랬어요. 먹을 수 없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제가 어찌 이 부정한 음식을 먹겠습니까? 못 먹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베드로야, 내가 깨끗하다고 그랬는데 왜 네가 그냥 그 부정하다고 그러니? 먹어라. 3번씩이나 그 보자기가 내려왔다가 올라갔습니다. 이제 하늘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누가 찾아온 거예요? 고넬료가 보낸 종들이 와서 베드로를 청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인 집에서 선생님을 청합니다. 우리 가십시다.
그때 보니까 베드로가 보니까 지금 온 사람이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면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면 안 됩니다. 못 갑니다. 그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따라가라. 왜? 내가 그들을 보냈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그들을 집으로 모셔드렸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 기도는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기도는 율법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율법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보니까 백부장을 우리 한번 봅시다. 1절 백부장이 누군가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절 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료로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뭐하더니? 기도하더니 기도한 고넬료에게 3절에서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고 부르고 그리고 베드로를 청해 오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보십시다. 9절을 보십시오. 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뭐 하려고?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간 시각은 제6시더라. 여러분, 이방인이었지만은 고넬료, 유대인이었지만 베드로는 보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물론 가장 좋은 거는 기도는 무시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무시란 것은 특별하게 아니고 수시로 그냥 수시로 무시로 기도하는 게 좋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수시로 기도하기 쉽던가요? 어렵던가요? 그 말은 참 좋은 말이에요. 기도를 무시로 그냥 수시로 해야 하죠. 근데요, 요 무시로 수시로 기도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이 집에서 나 공부할 수 있어요. 물론 집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집에서 공부한 게 성적이 올라가고 열심히 지속적으로 할까요? 아니면 어떤 그 내 적을 두고 거기에 계속 나가면서 그냥 공부를 하는 게 더 내 성적이 올라가고 더 향상될까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입니다. 후자.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근원적으로 보면 수시로 무시로 기도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할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을 기억하면서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된다 그 말이에요. 다니엘도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도 하루에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느부갓네살 그 지역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의 다시 회복을 위해서 다니엘이 하루에 몇 번씩 기도했다고 얘기 나와요. 성경에 하루에 3번씩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근본적으로는 수시로 기도해야 돼요. 근본적으로는. 그런데 우리가 더 규칙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여러분 나름대로 내가 어느 시간이 기도할 시간이 좋은가, 저녁 마지막 잠잘 시간이 제일 여유가 있다 그러면 그 시간 전에 특별히 기도할 수 있도록, 또 남은 내 일정을 잘 맞춰가면서 내가 이 시간을 기도하면 좋겠다. 하루에 3번 정도 기도하면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점심때 한번 기도하고, 저녁 때 한번 주무시기 전에 기도하고, 그러면서 아침에는 기도로 시작하고, 점심 때는 반나절을 기도로 점검하고, 저녁에는 하루의 일정을 결산하고 하나님께 내 영혼욕을 맡기고 주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하루에 한 3번 정도는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고넬료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당시에 있을 수 없는 이방인이 어떻게 유대인 베드로를 초청할 수 있었으며 유대인 베드로가 어떻게 이방인의 집에 갈 수가 있었느냐.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 기도의 사람은 율법적인 것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복음으로 율법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옆집에서 제사 모시고 조상들한테 제사 모시고 떡 돌린 적 있어요 없어요? 떡 돌리면은 드셔요 안 드세요? 안 드신 분도 계시는데 저는 없어서 안 먹습니다. 못 먹습니다. 다 먹습니다. 왜? 그 떡에 무슨 귀신 붙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 먹을 때는 딱 언제냐? 시험하려고 사람들이 있어서 나를 이 제사 모신 음식을 먹나 안 먹나 사람들이 보는 데서 나를 시험하려고 주었을 때는 우리는 먹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갖다 주면 내가 집에서 우리 식구끼리 기도하고 먹으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예수 믿는 우리는 복음의 사람은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말이죠. 그럼 음식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지난 수요일날 우리가 전도 갔습니다. 유천 삼동에 가서 전도했는데 풀방울 고학고 갔는데 그리고 복음을 전했는데 50년을 자기가 불교를 다니고 있는데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메시지를 듣고 오래전부터 그게 마음에 계속 이렇게 남아있었대요. 아니 부처님 믿으면 천국 못 가나, 예수만 믿어야 천국 가나, 막 이런 것이 있어갖고 그날 터졌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제가 마지막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른 목사님이 메시지를 전했는데 오늘 우리가 와서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것은 우리들이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너무 귀하고 감사해서 어르신들한테도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인 것은 여러분 자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온 이유는 이 구원의 복음이 이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기 때문에 우리가 와서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하고,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마음이 상했었는지 전에도 이 풀빵을 안 먹고 놔뒀다가 나중에 버렸대요. 그날도 딱 올려놨고 이거 안 먹으려고 있대.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드세요. 거기 예수 귀신 안 붙었습니다. 그랬습니다. 거기 예수 귀신 안 붙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잡수세요. 그러고 마음이 그분이 풀어졌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은 율법의 문제에 얽매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베드로와 기도하는 고넬료를 통하여서 베드로를 초청하여 이방인의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후반부에.
그 가정에 구원의 복음이 들어가게 합니다. 그런데 뭐냐?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임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성령의 역사가 중요하냐? 성령의 임재가 왜 중요하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성령의 온전한 지배를 받지 못하면은 우리가 겉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누구의 유혹을 받아요? 사탄의 유혹을 받고 귀신들의 유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들의 유혹과 사탄의 유혹을, 마귀의 유혹을 우리가 물리쳐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고넬료에게 성령의 음성이 들려줬고, 기도하는 베드로에게 성령의 음성이 들려져서 당시에 율법적으로는 가도 오도 안 되는 그 문제가 해결되고,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 고넬료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고, 그 가정이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쓰임 받으려면 저와 여러분이 뭐 해야 된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성령의 온전한 지배를,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능력을 받자 그 말이에요. 능력을 받아야 돼요. 능력이란 게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힘입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를 인하여서 귀신 들려인 자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령하느니 이 악한 귀신아 아무개에서 물러가라 그러면 즉시 물러가 버리는 그런 역사, 그 능력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아파 있는 자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이 악한 질병아 물러가라 했을 때 물러가 버리는 그 역사를 우리가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저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그 하나님의 영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강하고 담대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계속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십시다. 그 말씀에 힘을 달라고 계속 기도하여 성령의 능력에 붙잡혀져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기적을 이루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믿음을 지켜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마지막 천국 갈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순간순간 영광 올려드리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받아서 악한 사단의 계획을 능히 물리쳐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입만 열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송을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여 나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의 살리라. 내 기쁨을 양없으리. 내 갈길 가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한 주간을 승리하고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 중에 구별하여서 감사의 마음과 함께 주일의 물로 감사의 물로 11제 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드려지는 물질과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으시고 축사하여 주셔서 오병이어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은혜재단에 나타나서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옵시고 특별히 이 귀한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개인, 가정, 자녀손, 직장, 생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이 풍성하게 하시고 늘 또 베풀게 하시고 그래서 저희들로 인하여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금주 새벽 한 주간 말씀은 열왕기하 21장부터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1년 성경 통독에 계속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성경 읽기가 있습니다. 김미연 지사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 부부 이번 주 목회자 부부 전도는 수요일 날 기쁨의 교회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선교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64장 찬송을 드린 후에 축도 드림으로 주일날 예배 마치겠습니다. 근심 걱정이
나를 위해 오셔서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를 그시나 그때가 가장 즐겁다. 그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함도 피하여 인내에서나 삶에서 온 마음을 세워 지내서 그 예수 주님이 기도로 근본을 보여 주셨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한 역사하심이 오늘 또 기도로 무장하여서 율법의 문제를 복음으로 해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드러내므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저희들로 인하여 구원받는 도구로 쓰임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의 결산을 드리기를 사모하는 저희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자녀손과 직장 생업 우애와 우리 은혜 재단과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살고 있는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 우애와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